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이제 갓생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청년들에게 이제 갓생 챌린지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장년 되신 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갓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얘기하는 갓이죠. 신을 얘기하는 그 갓을 통해서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죠. 생활, 삶. 그래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완벽한 삶.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갓생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청년들은 블로그도 많이 하고 또 SNS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갓생 챌린지 한다라면 이렇게 자기가 도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포스트,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시작될 때 이것이 금방 끝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침에 1시간 운동, 출근하기 전에 운동한다라든가, 어학을 공부한다라든가,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든가, 블로거를 만든다든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어찌 보면 갓생 챌린지로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새로운 도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갓생 챌린지가 유행하게 되는 이유를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오는 인터뷰라든가 분석 기사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청년들이 갓생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그렇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지금 회사 집, 또는 회사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이런 루틴 속에서 발견하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떠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뭔가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킨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함으로써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자기 적합한 것이 뭔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이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 직장이 계속해서 자기의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나 자기 직업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조금 앞에 거랑 좀 다른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SNS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게 보기 싫은 모습, 이렇게 부시시한 모습으로 집에서 빈둥대는 모습을 SNS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어떤 모습입니까? 멋진 모습,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갓생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서 그 완벽한 나의 모습 또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는 갓생 챌린지 통해서 뭔가 그냥 주저앉아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트렌드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좀 갖게 되는 두려움 또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태도가 좀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좋은 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것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나 트렌드가 우리한테는 뭔가 도적적인 것, 뭐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세상에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되는 현상, 또는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어쩌면 양극단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 그리고 성경적 가치 또는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대안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갓생이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쁘다 또는 그냥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갓생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제 분석해 볼 때 그러면 왜 저런 현상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갓생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가 이 청년들에게 일어날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청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특성들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갓생이 일어나는 그 갓생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가 일어나는 세상에는 바로 그 두 가지의 힘이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힘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요. 그거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목말라 하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갓생의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것들을 쟁취하는 걸로 이해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뭔가해서 자기 것을 이루는 걸로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갓생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뭔가 도전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때요? 내가 SNS에 포스팅하고서 내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또는 성공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자신을 만족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 중요한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즉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성공에 대한 갈급함. 두 번째 세상에서 들어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갓생의 스트레스 드러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즉 지금은 어쨌든 매일같이 기술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요새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또는 그런 거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 AI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올지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키오스크에 가서 식당 가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느끼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로 키오스크가 확장되면서 내 직업이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 막연하게 뭔가 바뀌는 세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상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그것이 뭉쳐진 것이 트렌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두 개의 힘은 뭐냐면요.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강박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도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은 너 세속적이니까 우리 갓생천이나 해.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이렇게 살 거야. 이것만 가도 될까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삶에서 녹아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공에 대한 갈등, 또 우리 두려움이 판치는 세상, 즉 바로 그 갓생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 말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준을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억해낼까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너무 집중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있고 세상에 아까 두려움이 많고 세상에 어떤 그 트렌드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려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찾으려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길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아주 간략하죠. 근데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그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군다나 인정은 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바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청년부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그 전체 교세에 비해서 바로 그 청년이나 교회 학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주변의 환경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서구 사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요, 교회가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경제가 발전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오히려 위축되거나 쇠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이 발전되고 사회 제도가 발전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풍요로워질 때 왜 예수님을 더 놓쳐버리는 겁니까?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찌 보면 지금 갓생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다 뭘 위한 겁니까?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네?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 풍요를 이뤘을 때, 제도적 발전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오히려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세상의 제도나 또는 세상에서 가르침에 더 많은 설득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아까 지금 1장 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삼죠. 그래서 이 빌립이 제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한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네일한테 가가지고 야 선지자가 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네? 나사렛에서 무슨 위인이 나타나.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거.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무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나다네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이치에 잘 밝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위인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뭡니까? 자식을 촉구선주죠. 근데 메시아는 없습니까? 대단한 위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골 동네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어디서 변화가 시작됩니까? 시골 동네에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은 뭐냐면요. 도시에서 혁신이나 뭔가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들이 확산돼서 지방들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바라봅니다. 도시를 바라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 지방이라고 하는 그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왜요? 네. 지방에서 볼 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 발전 변화에 대해서 지방은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도시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야, 이 세상을 구원할 일, 이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나사렛에서 일어났어.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럼 나사렛 총동네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려면 바로 이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강남에서, 핫플레이스, 서울숲에서, 성수동에서 일어나야지. 뭐가 이해가 되지? 지금 저기 어디도 모르는 그 동네에서 무슨 위인이 나타났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바로 이것이 바로 나다네일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사고의 패턴을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요. 예, 어차피 그 사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고에 그 세상에 몰입할 때 또는 세상에 끌려갈 때 우리는 그 생각의 방식들이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갓생 트렌드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그 다른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갓생에서 얘기하는 가치. 야, 너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만들어내야 돼. 또 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교회는 어찌 보면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훨씬 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감정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 바로 그 트렌드나 세상의 가치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 근데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하는 생각.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요. 청년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또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죽은 이후의 세상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이해는 바로 많이 다 들어온 것처럼 이 세상과 내세, 이승과 저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보이는 것을 강조할 때 저승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천국 가라고 한다면 야, 천국이 어딨어? 나 그 천국 안 가도 돼. 나한테 중요한 건 뭐? 지금 나한테 내 삶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보이지 않는 세상,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테 구원을 얻게 하셔, 천국을 갖게 하셔라고 하는 건데 바로 세상 사람들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넌 이상한 놈이야.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득당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더 중요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의 가치에 쓸려갈 때 그들 마음속에선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내가 관조적으로 다시 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치가 들어와도 우리한테 뭐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한다 해도 우리는 바로 거기에 쏠리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가치나 또는 그 논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더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낼 요소가 있는데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
창조주를 생각해야 된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요,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요,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도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요한복음이 이것을 강조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뭐냐를 기억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또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속된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기억해야 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셔.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이 책임질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돼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자아시입니다. 이게 서로 엮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이렇게 나선 것이 어찌 보면 가생천이죠. 그래서 자기의 현재 직업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가 도전해보고 경험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진짜 것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직업을 놔두면서 뭐 유튜브에다가 대박난 사람. 그렇죠? 아, 세상에서 내가 뭐 할 게 없었는데 뭐 여행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찍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받는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했더니 그 유튜브 통해서 자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블로그를 시작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내 자아가 누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내 적성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너 자신을 자꾸 새로운 환경에 노출해봐. 그래서 네가 어떤 잠재력 또는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를 네가 발견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집중하게 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거예요. 보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논리적 구조를 보면 되게 이게 사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능동과 수동이 서로 섞여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잠재력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내가 뭐를 잘하는지,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릅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다 조절할 수 있다라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요,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자꾸 나를 도출시키면 돼. 내가 자꾸 나를. 이건 뭐예요? 내가 자꾸 나를 테스트 시키면 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자예요. 근데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검사하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딘지 아픈지 몰라가지고요. 예.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이 검사 시키고 저 검사 시키고 막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럼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알까요? 그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가생천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나를 몰라. 근데 나를 찾아내서 뭔가 나를 실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모든 것에 노출시켜버리면 돼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때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그럼 내가 나를 잘 찾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야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도하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은 관심 갖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모습에만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이제 그 토기장이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종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이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떻게 쓰일지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그릇이 왜 나는 이 모습입니까? 왜 나는 접시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밥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국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국그릇을 만들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접시로 스테이크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국그릇을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국그릇에 만들어진 모습대로 그 쓰임 반대로 잘 쓰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 모습입니까? 또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를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누구한테요? 토기장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의 그 의도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이제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그러기에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지 네가 결정하지 않아.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진짜 나를 알고 싶으면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보지 않고 내가 혼자서 알아가겠다라면 결국에는 나를 테스트하다가 나 자신을 만신창이게 만들다가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련한 짓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직은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모르는 바로 그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가치는 뭐냐면요,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 부여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되게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빛이 연결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생명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이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에는 그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가 됩니까?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뭡니까? 인도자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고요. 그 생명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생명을 따라서 살기를, 즉 생명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 중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뭡니까? 생명. 목숨이 있어야지 그 나머지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의 목숨만 얘기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란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 뭔가를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목숨만이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영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육이 모두 강건해야지 우리가 진짜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한테는 정말 놀라운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사실 없어집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건 뭐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이요? 아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을 때요, 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랑 다르게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까지 죽기까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저버리는 일을 하죠. 다른 것에 더 두려워서 생명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요, 이상한 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 뭐요? 너한테는 돈이 중요해. 너한테는 세상에 레putation 중요해. 넌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가치가 중요해. 우리한테 계속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해.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무엇을 입는지 중요하지. 무엇을 먹는지 중요하지. 어디에 사는지 중요해.
근데요,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두려움들, 우리를 얘기하는 모든 두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생명을 따라서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우리한테는요 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 5장의 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생명을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에 얼마나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바로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는 세상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